예,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으로 지옥은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믿으십니까? 정말 지옥을 믿으세요?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신앙이 바뀝니다. 믿음도 바뀌어져요.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존재라는 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 모습, 그 모양인 것입니다. 이제 성탄이죠. 성탄이 왜 즐겁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이죠.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와 구속함의 이 피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건 이것만큼 큰 일과 고귀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의 가장 큰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여러분 죽음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심판주로 만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삶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이 세상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없이 그냥 한 날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의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제자들처럼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누구를 비판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업신여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 11, 12절에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미 많은 교회의 예배들이 무너졌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말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가장 심각하게 들어야 될 설교가 바로 지옥에 관한 설교입니다. 근데 지옥을 말하면 웃기는 말이나 농담으로 들으려고 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근신하라 깨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고 감칠맛 나는 설교만 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싫어해도 주사를 놓아야 할 때는 놓아야 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그리고 째일 것은 째야 하는 것과 같이 인기가 없고 흥미가 없어도 지옥에 관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잊어요. 실제적으로 저희 가정은 불교 집안으로서 어머니와 같이 이제 거의 1세대에 가깝게 이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적인 괴롭힘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은 내가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거였어요. 그것만큼 더한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도 우리는 영혼에 관한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딕슨 박사는 만일 우리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더라면 우리 사회에 지옥과 같은 현실이 더 적어졌을 것이라 말합니다. 옳은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돈과 명예와 다른 신을 쫓아가면서도 무감각한 것은 바로 지옥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퇴색시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인데 우리에게도 지금 미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분명히 해 주었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만홀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고 더 많이 정도했을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과 교인들이 지옥의 존재를 분명히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안 믿으면 멸망받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확실히 믿는다면 교회가 왜 이렇게 많느냐? 교회를 또 예배당으로 부르는 것들, 교인 숫자만 많으면 무엇하냐? 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형 교회를 비난할 때 교인 숫자만 많다. 여러분, 예배당만 자꾸 지으면 무엇이냐? 교회가 많아서 회의감을 느낀다.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지옥을 믿는다면? 실제 지옥을 믿는다면?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겨? 여기도 있고 한 집 건너 하나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서 천국 가요. 아멘? 결코 지옥을 믿는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천국과 지옥에 확신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의 확신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지옥은 존재하는가? 지옥은 누구를 위해 지어졌는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말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애초에 사람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영이 예비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옥은 천사장이었던 루시엘과 그를 추종했던 천사들이 천국에서 내어 쫓긴 후에 마지막으로 들어갈 예비된 장소죠. 원래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을 괴롭히는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를 쫓아가다 함께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전도해? 불신, 지옥. 그죠? 또 뭐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왜 저렇게 미련하게 전도해?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 당신보다 훨씬 많아요. 아멘? 미련해 보이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구원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이 전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거죠. 어떤 교양이 있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지옥의 사상 같은 것은 싫어합니다. 왜 설교 때 지옥에 대해서 말합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옳습니다. 사람들이 형무수를 싫어하고 정기의자나 교수형을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아멘? 똑같은 거예요. 공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죽음 옆에는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 있고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사람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듯이 심판이 있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불교 할아버지의 간증이라는 그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 할아버지였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옥의 실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죠? 나는 여기로 가면 죽겠구나. 내 몸이 끌려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경험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또 천국도 경험하시고 그 이후에 한 달 있다 돌아가셨잖아요. 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기매면서 농작물을 내버려 두지 않고 길이 참아서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반드시 타작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것 같이 최후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지옥의 형벌을 주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자, 불란서의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가 100년 후에 성경이 다 없어진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무신론의 책을 많이 출판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리어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은 성경을 공급하는 성서공예가 되어서 성경책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게 되었습니다. 볼테르는 죽어갈 때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였구나. 의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 보물의 절반을 주겠소라고 말했는데 그는 죽어갈 때에 얼마나 극도로 고민하며 흉하게 떨어서 의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최후에 나는 지옥에 가노라. 나는 지옥에 들어가노라. 스스로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다 죽으서라도 해야 되겠죠.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는 겁니다. 프랜시스 뉴턴이라는 무신론자는 임종시에 나는 영원히 정죄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지옥과 저주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내가 받았노라며 그는 절망했습니다. 절명했죠. 그리고 토마스 스코트 경은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노라. 그러나 지금은 그 둘이 다 있는 것을 느끼노라.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불신자가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전능자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멸망으로 들어가는구나. 자, 우리 주위에는요,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하고 있으며 오히려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왜요? 지옥에 가지 말라고. 지옥을 가지 말라고 지옥을 만드신 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 남긴 유언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성철 스님이 남긴 유언을 다르게 해석하는 불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불교인이었거든요. 저희 집안은 원래 40년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먼 친척 중에는 지금도 외가 쪽인가 먼 친척 중에는 지금도 스님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저도 불교 신자였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뒤늦은 나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자녀들의 두 아들의 이름도 다 절에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자 성경의 말씀처럼 새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이 복음의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새 이름을 받아서. 그래서 제 아들들의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자, 성철 스님이 남긴 유언이 이렇습니다. 생평기간 남녀군하니 미천제어 과수미라 활함아비 한만단이여 일륜통 괴벽산이로다.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수미산을 덮은 죄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망갈래나 된다. 한 송이 꽃이 불금을 내품으며 푸른 산에 걸려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벗기신 겁니다. 아멘. 근데 성철 스님의 말씀적으로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그를 찾았죠. 그리고서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고 유언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교인들은 말합니다. 그가 지옥에 떨어졌음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믿지도 않습니다. 불교에서 막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근데 곧바로 성불할 수 있는데도 부처가 될 수 있는데도 지옥에 있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부처는 지옥에 있다고 말하는 설교를 스님이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구제할 때까지 지옥을 떠나지 않겠다고 발언한 지장보살과 같이 그런 심정으로
성철 스님이 유언을 남긴 것 같고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 들어갔다고도 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것.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여러분 지옥이에요. 성철 스님이 한 유언을 그대로 믿고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며 지옥이 누가 만드셨는가? 누가 지옥에서 살아나온 적이 있는가? 여러분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왜 부자가 지옥에 있는지, 지옥에선 그 누구도 나올 수 없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의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고 증언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깨닫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적인 세계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지옥을 만들었으며 지옥의 참상을 가장 많이 전하셨는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지옥은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장소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지는 오직 예수님만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창조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그날의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철 스님은 죽을 때에야 이것을 깨달았지만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 채 죽습니다. 아멘. 죽을 때가 되면요, 영안이 열려서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귀신들이 마귀들이 오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왜 죽는지,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말씀했고요. 바울도 지옥이 존대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기록했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첫째,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부자가 왜 지옥에 갔어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지옥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전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옥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믿기 싫어할지라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법을 어긴 자들을 위해서도 감옥과 사형과 형벌이 있듯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을 위해서 지옥과 지옥의 형벌이 있음은 당연히 옳고 그런 겁니다. 아멘.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지 5분도 안 돼서, 5분이 뭐예요? 겨우 몇십 초도 안 돼서 지옥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심도 믿게 될 것이고, 불신자에서 신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죠. 부자가 죽어서 눈을 들어보니 음부에 있는 거예요. 음부에서 눈을 들어 이르시되 말하는 겁니다.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떼어준 후에, 떼어준 열정, 떼어준 기도 다 늦은 겁니다. 눈 뜨세요. 눈을 뜨세요. 말씀을 전할 때 눈을 뜨세요. 지옥은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은 지옥을 한낱 묘사로 생각하는데, 지옥은 인간의 말로는 다하지 못할 고통이 있는 곳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실제 지옥은 어떤 말의 표현보다, 그림이나 묘사보다 고통스럽고 뜨거운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맛을 조금이라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많은 은혜보다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1분만 지옥의 문을 열어줘도 아니면 귀신의 공격을 받게 해도 여러분은 신실해질 거예요. 영원히 안식을 얻지 못할 뿐더러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고 그랬죠.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기억이 또한 더 뜨겁게 할 겁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기억이 더 뜨겁게 자신을 괴롭힐 것이고 영원한 후회가 있는 곳이며 강도는 지옥에서 그가 죽인 희생자의 얼굴을 기억할 것이고 사기꾼은 자기가 속여먹은 사람을 기억할 것이고 가늠한 사람은 가늠한 것을 지옥에 가서야 후회할 것이고 예수를 거부한 사람은 믿을 수 있었던 기회를 기억하고 더 괴로워하게 될 겁니다. 죄와 양심과 감각들이 뜨거운 불에 댈 것이고 더 예민해져서 더 고통스러운 곳이죠. 지옥은 첫째,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고요. 또한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계시록 20장 10절, 14절, 15절, 21장 8절, 마가복음 수도 없는 곳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기록해 놨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곳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옥은 또한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 감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에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너무나 목이 타고 고통스러워서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사정했지만 그마저 허락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불꽃 가운데 영원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자 어차피 자기는 이곳에 나갈 수 없게 됨을 깨닫고 그리고 소망이 사라지죠.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 남아있는 5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이곳만큼은 오지 않도록 증거해 달라고 오직 그 하나만을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목이 타고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습니까? 부자의 애원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애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봐야 알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으로 보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지옥은 피할 수 없는 곳이죠. 여러분,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 보셨나요? 보통 80도, 90도, 좀 뜨거우면 120도, 130도죠. 근데 불가마 사우나 옛날에 한참 뜨거울 때 150도까지 막 그런 곳이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30초도 못 견디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너무 뜨거우면 뛰쳐나갈 수 있지만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아무리 뜨거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온 인생의 고통을 다 합한다 해도 지옥의 1분의 고통만도 안 될 겁니다.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옥에서는 출구가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살하는 자들은요, 후라이팬이 뜨겁다고 바로 영원한 불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도망칠 수 있는 문도 길도 영원히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옥은 끝이 없어요. 영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속박의 생활에서 끝날 거라는 소망을 가졌고 후에 실제로 모세가 나타나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도 언젠가는 자유의 몸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병원의 환자들도 회복될 소망을 가지고 또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지은 죄로 영원한 형벌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말하지만 그러나 형벌은 죄의 성질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지 그 죄를 범한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강도는요, 사람 하나를 3초 만에 살인할 수 있어요. 어떤 강도는 3시간 만에 사람을 걸려서 죽일 수 있으나 범죄한 시간에 따라서 죄의 형벌이 작거나 커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죄 중에요,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수가 없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내어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기뻐하셨는데 여러분 요새 전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1년 동안 돌아다녀도 전도한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정말로 없습니다. 예, 가장 큰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예,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며,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지낸다는 의미는 태평양의 물을 참새 한 마리가 한 모금씩 옮겨서 대서양에 다 채운다고 해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영원의 시작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영원의 시작도 안 돼요. 여러분, 영원은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8이라는 숫자는 바로 영원히 끝이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8, 그죠? 8일째 할례 받잖아요. 8일째 할례 받아요. 예수님도 8일째 할례 받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영혼은 끝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감내해야 될 게 또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은 모든 사람이 섞여서 지낸다는 거. 여기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나가버리면 돼요. 아멘? 근데 지옥은 모든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잠깐 보기 싫어도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하물며 가족조차 버릴 수 있지만 지옥은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지옥에는 모든 계급, 모든 종족, 모든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급한 인간을 상대하지 않던 사람도 지옥에서는 최하급 저질의 인간과 함께 지내며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지옥 사회가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잘 설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죄는 가장 일부 부분만 말한 것이고, 가장 큰 죄죠.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흉악한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살인하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행음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을 쫓아가고, 다 이게 지옥에 들어가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도 극악한 죄인들과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보이는 죄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산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표준으로 훌륭해 보여도 다 지옥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기서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지옥조차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넘쳐나죠. 정말로 지옥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나는 지옥에 안 갈 거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지옥에 넘쳐나요. 크리스찬 남편이나 아내나 그 사람들을 가져도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지 않고 구원을 배척한다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모르고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를 의존하는 사람도 다 지옥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안 믿고 영접하지 않은 채 죽으면 오늘의 설교가 마지막 초청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누가 듣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내 마음 가운데 보시면 그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자,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만약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도 지옥에 있게 될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 지옥에 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다 빠셔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 구원받아서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밤에 회개하세요.
오늘 회개하고 다시 한번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 천국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그냥 단순하지만 멸망받아서 지옥입니다. 예수 천국, 예수 불신은 불신 지옥인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왜 이렇게 저렇게 촌스럽게 전하냐.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옥 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는 한 영혼이라도 영혼 하나라도 더 구원하려고 불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성령을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만 성령 충만함과는 다른 거예요. 성령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 때문에 떨려서 잠도 안 와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제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지옥이 없다면 반드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제가 목사 노릇할 필요도 없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구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성탄주일이 다가오는데 자,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가장 귀중한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고, 아멘. 지금 저희 저희 교회 이제 한 분이 지금 일주일째 지금 안 나오고 계신데 왜 안 나오느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들 집부터 한번 다 돌아가셨어요.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이모님, 친척 누구 다 전하고 오신다고 지금 안 나오고 계신 거예요. 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가시세요. 전도하러. 여러분 그런 은혜와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지옥 갈 저희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을 벗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고 이제 추수가 가까울 때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